자, 지난주에 우리는 야곱이 외삼촌 라반을 이제 떠나겠다고 선포를 했습니다. 14년 오직 아내를 위해서 일을 했어요. 월급을 받지 않고 굉장히 부지런히 일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라헬이 이제 떠나겠다고, 야곱이 떠나겠다고 하니까 장인이 된 라반이 말리는 거예요. 제발 가지 말라고. 왜냐하면 그동안 야곱 덕에 부자가 됐으니까. 떠나면 안 된다는 걸 너무나 잘 알아요.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못 떠나게 붙잡고 내 곁에 있어 달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저거 언제 가나 그런 생각하면 참 불행한 삶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누군가에게 유익된 삶을 살아야 된다. 지난주에 강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야곱이 떠나겠다고 하니까 라반이 붙들고 그러면서 무엇을 했어요? 노동 계약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그래서 서로 간에 근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근로 계약에서 야곱이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내 품삯 이렇게 합시다. 그게 뭐예요? 내가 두루 다니면서 외삼촌의 양떼 중에서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검은 것을 가려내고 염소 중에서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낼 것입니다. 그것이 새끼를 낳아서 아롱지고 점 있고 그리고 검은 것은 내 것으로 합시다. 그랬어요. 라반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자기에게 유리한 근로계약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지 않기 때문에. 자, 야곱이 수고의 대가로 요구한 것은 세상이 볼 때는 그렇게 유리한 것이 아니에요. 라반이 볼 때는 굉장히 좋은 계약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반은 그렇게 계약은 체결하지만 이미 라반의 노동력만 착취하려고 애썼던 라반이잖아요. 사실 외삼촌인데 조카에게 얼마나 따뜻하게 잘해줄 수 있을까요? 거기다가 자기에게 복을 가져다 준 조카잖아요. 그러니까 잘해줘도 고마워하고 또 풍족하게 품삯을 줘도 손해보는 일이 아니에요. 야곱이 곁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유익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반은 안 주려고 뻐둥거립니다. 여러분, 세상 살면서 마땅히 줘야 될 거 안 주려고 하는 것처럼 가장 불쌍한 사람이 없어요. 누가 가난한 사람이냐 하면 마땅히 줘야 될 것도 자꾸 안 줘요. 손에 쥐고 있으면서도 다음에 줄게. 여러분, 이건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태도가 아니고 성경은요, 품삯도 해가 진 다음으로 미루지 말아라. 다음 날로 미루지 말라. 이게 율법이에요. 그날 줘야 될 건 그날 줘라.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처럼 월급, 연봉 이런 때가 아니잖아요. 수고하고 그날 품삯을 밟던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부분을 매우 구체적으로 명시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반은 가능하면 자기에게 큰 복의 정말 근거가 되어질 이 야곱에게 야박하게 합니다. 자, 노동계약을 맺었어요. 점 있는 것, 아롱진 것, 검은 것이 그 야곱에게 품삯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됐어요. 그러자 이때부터 라반이 아주 약삭빠르게 행동합니다. 점 있는 것, 아롱진 것, 검은 것은 누구에게 맡겨요? 자기 아들들에게 맡깁니다. 야곱이 그걸 아예 관리조차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야곱은 자기가 점 있는 것, 아롱진 것, 검은 것이 새끼가 나면 자기 것이 되어야 되는데 아예 구경도 못하게 만들어요. 그뿐만 아닙니다. 라반이 얼마나 철저했는지 자기 아들들에게는 점 있는 것, 아롱진 것, 검은 것을 맡겨가지고 야곱의 양떼하고 섞이지 않게 합니다. 어느 정도로 안 섞이게 해요? 사흘길을 떨어지게 해요.
이거 완전히 격리도 이런 격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날 가능성은 전혀 없어요. 철저하게 야곱에게 안 주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내려다보고 계세요.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에 중요한 원칙들이 있어요. 일반적인 하나님이 주신 원칙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특별하고도 신비한 은혜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자,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이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엄청난 부자가 돼요. 그래서 마지막 절이 뭐예요? 야곱이 크게 번창했습니다. 그러면 야곱은 왜 이렇게 라반이 안 주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도 큰 부자가 될까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예요? 성경적 원리, 수고한 대로 먹으리라. 그게 복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수고한 대로 먹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지 않고 주어지는 것은 절대로 복이 아닙니다. 혹시 복권을 사보셨습니까? 꽝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저주도 아니고 목사가 뭐야 주일날 재수없게, 혹시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복권은 꽝이 나와야 복입니다. 그래야 다시 안 사요. 행운권 추첨을 했을 때 안 뽑히길 바랍니다. 재미로 하는 거니까 그냥 뭐 하나 생겨도 즐겁고 재미있을 수 있어요. 저는 이상하게 거의 안 뽑혀요. 그리고 가능하면 이렇게 교육자들 모였을 때도 마지막 날 무슨 행운권 추첨이 있는데 번호표를 가능하면 남 주든지 안 봅니다. 꽝 나올까봐. 여러분, 꽝이 나와야 은혜예요. 자꾸 요행을 바라는 것처럼 불행한 일은 없습니다. 학생들이 공부를 안 했으면 어떻게 돼야 돼요? 성적이 안 좋아야지 은혜입니다. 점수를 이상하게 나는 찍기만 하면 맞아. 망할 길입니다. 공부한 것 중에서 문제가 나오면 좋겠지만 열심히 공부했는데도 그게 안 나오는 일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하, 공부를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훨씬 더 열심히 거기다가 머리를 아주 잘 쓰면서 공부를 하게 되는 거예요. 요행이 맞고 요행이 돈이 생기고 뭔가 풀리는 것은 결코 복이 아니에요. 최고의 복은 뭐다? 수고한 대로 먹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수고한 대로 많이 생기길 바랍니다. 많이 수고했으면 많이 거두는 게 복이에요. 적게 수고했으면 적게 거두는 게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신 원칙이고, 그 원칙이 깨지는 것, 기적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에겐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야 복입니다. 기적은 특별한 때만 일어나는 거예요. 아주 불가피할 때 기적이 일어났지, 기적이 늘 일어나면 기적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기적이 필요 없어야 복이에요. 그래서 기적을 구하지 마십시오. 우리 말씀대로 살아가십시오. 말씀대로 살았더니 놀랍게도 내 인생에 말씀으로 인한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것, 그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자, 야곱은 노력을 열심히 했습니다. 얼마나 노력했다고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31장에서 자기의 20년을 돌아보면서 뭐라고 말해요? 더위, 추위, 밤, 낮 가리지 않고. 이쯤 되면 부지런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워커홀릭일지도 몰라요. 거의 일 중독된 사람처럼 열심히 일했습니다. 누가 봐도 부지런히 일했습니다. 따라갈 자가 없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부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리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수확을 거둘까 연구하고, 과학적인 연구를 많이 합니다. 똑같은 면적의 쌀을 재배해도 지금은 훨씬 많은 것을 거두는 이유는 품종 개량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기술이 발달하면서 짧은 시간에 훨씬 더 많은 효과가 나타나게 할 수도 있어요. 이건 머리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머리를 써서 훨씬 더 가성비가 좋고 효율성이 높은 결과를 보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많은 노력을 해야 돼요. 땀 흘리고 수고하는 것뿐만 아니라 머리를 써가면서 어떻게 하면 훨씬 더 좋은 성과를 낼 것인가를 우리가 애쓰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닙니다.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까 말씀드리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으면 밤낮을 가리지 않고 더위 추위 아랑곳하지 않고 일한 것이 헛것이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에 이렇게 부자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자기의 근면함, 자신의 뛰어난 머리를 쓴 것을 가지고 뭔가 얻었다고 교만해하지 않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32장에도 그런 고백이 나와요. 31장에서 라반과 완전히 작별하고 32장은 이제 형과 만나기 전에 준비하는 모습인데 굉장히 두렵고 걱정스러운 야곱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내가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요단강을 건넜는데 이렇게 많은 것을 얻게 하다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런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분명히 무슨 고백이에요? 내가 수고한 것 때문에 이렇게 잘 된 거야. 이렇게만 생각하는 사람을 뭐라고 말하느냐? 교만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나처럼만 해. 성공할 거야. 여러분, 다 그 사람처럼 되지는 않습니다. 왜요? 세상은 운을 말하잖아요. 행운, 재수가 좋다 그렇게 말하죠. 우리는 여러분 재수가 좋고 운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뒤따라야 됩니다. 자, 야곱이 자기 나름대로 머리를 썼어요. 그래서 살찐 그리고 건강한 양떼들이 물을 마시러 왔을 때 무엇을 합니까? 나뭇가지를 가지고 소품을 만들어서 물 마시는 곁에다가 둡니다. 비실비실한 녀석들이 오면 소품을 두지 않습니다. 과학적으로 근거가 있을까요?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여러분 얼룩 양이 나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럼 이건 뭘까요? 야곱의 간절함이에요. 이걸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기도예요. 내가 아무리 애써도 안 된다는 걸 알아요. 어차피 외삼촌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들어 놨어요. 어차피 외삼촌이 내 것이 많이 생길 수 없는 조건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야곱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고 부지런히 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됩니다 라는 기도의 표시가 나뭇가지를 가지고 그런 설정을 하는 거예요. 비실비실한 것이 오면 그걸 치웠어요. 이 녀석들의 새끼는 그냥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이 나오지 않게 하옵소서라는 기도와 같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뭘까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기도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부자. 그런데 이게 전혀 바뀌지 않은 채 공부하는 중에도 부자. 그래서 그 덕에 또 좋은 자리에 앉아서 계속 부자. 그럴 때 빠질 수 있는 함정이 하나 있어요. 누가 나를 이기랴? 내 것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뭘 안 해요? 기도할 필요가 없죠. 간절함이 없어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당신을 신뢰하면 당신을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저 사람하고 커피 한 잔 마셔봐야 내게 아무런 유익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저 사람하고 한 번만 자리했으면 좋겠다. 얼굴이라도 한 번 봤으면 좋겠다. 그 사람한테 눈도장이라도 한 번 찍었으면 좋겠다 싶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나에게 도움을 줄 만한 사람. 내가 만나기만 하면 내게 유익한 사람인 경우는 그 사람한테 만나려고 애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자세가 그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 길은 활짝 열리고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면 내가 수고하고 땀 흘린 것 좋은 열매로 분명히 주실 것이라는 신뢰가 있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신뢰예요. 그러니까 실존적인 무신론자가 어떤 사람이냐?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기도하지 않는 것은
실제적인 무신론자일 수 있어요. 그냥 막연하게 난 믿음 갖고 있어. 그래도 안 갖고 있는 것보단 갖고 있는 게 괜찮지, 그래도 교회 다니는 것이 괜찮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간절한 기도가 있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하는 걸 좋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방법으로 기도하든지 기도하면 하나님은 좋아하십니다. 사람은 여러분 자꾸 만나자 그러고 전화하고 그러면 귀찮아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 전화하고 만나자 그러고 가서 이런저런 사정을 얘기하면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이게 사람과 하나님의 차이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갖는 것이 최고의 복이에요. 야곱은 여러분 굉장히 부지런했죠. 그러나 그 부지런함만 갖고 되지 않는다는 걸 너무나 잘 알기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으면 빈손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그렇게 간절하게 원하는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검은 것이 태어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신비하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라반의 가족들은 무슨 생각을 해요? 점점 야곱에게 많아지잖아요. 도무지 산술적 계산으로는 안 나와요. 상식적으로는 불가능한데 라반보다 야곱이 더 큰 부자가 돼요. 그래서 라반의 아들들은 저 사촌이 우리 아버지 거 다 뺏어갔다. 사실은 야곱이 와가지고 늘어났어요. 근데 사람들은 늘 상대적으로 평가하는 데 익숙합니다. 비교하는 데 익숙합니다. 나는 왜 저만큼 안 늘어나지? 그러니까 사촌들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저 야곱이 다 뺏어갔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불편한 시선을 던지기 때문에 야곱이 그냥 그 집에서 나와버리고 맙니다. 계속 고마워하고, 당신이 내 곁에 있어서 좋다, 사촌이 우리 곁에 있어서 좋습니다, 형님, 그러면서 살았으면 야곱이 훨씬 더 있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시선이 안 좋은 곳은 야곱에게 은혜예요. 떠나야 될 때가 되니까 떠날 분위기를 만들어 주잖아요. 그래서 야곱은 독립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라반의 집 그리고 사촌들은 뭐예요? 복덩어리를 내보내고 만 거예요. 당신 고맙다. 그리고 사촌에게 늘 따뜻한 시선으로 당신 온 다음에 우리 집이 이렇게 복 받았어, 이렇게 말했다면 얼마나 여러분 오랫동안 잘 살았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떠나야 될 때를 아주 분명하게 제시해 주세요. 바울 사도가 가는 곳마다 환영받고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나눠주잖아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그러면 계속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에게 가시 노릇하는 사람들이 계속 생겨요. 바울 사도를 미워하고 핍박하고 괴롭히는 자들이 생겨서 바울은 바로 떠나요. 그때마다. 그게 뭐예요? 복음이 빠르게 확산되게 했던 하나님의 역사예요. 떠날 수밖에 없게 만들어주는 것은, 그래서 떠나야 될 때가 됐기 때문에 떠날 수밖에 없게 만들어주는 사람들은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결국 떠난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분명히 정리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수고하고 땀 흘리고 수고한 대로 먹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수고하고 땀 흘려서 그래서 내가 잘 됐다라고 교만해지지 마십시오. 그런 나에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으면 나는 아무것도 가질 수 없고 오늘의 이런 상황은 내게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복입니다. 자, 보세요. 야곱, 라반이라고 하는 변수가 있어요. 라반은 뭐예요? 방해하는 거잖아요. 야곱이 부자 되지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라반을 뛰어넘게 하시는 거예요. 건강하고 아름다운 인생의 목적을 가지면 라반이 아무리 많아도 극복합니다. 신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의 하나는 열심히 일하는 것,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는 신비한 일들을 경험하게 만들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신비한 일들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5장,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신비하게 물고기를 잡아요. 아무것도 잡지 못했는데, 심지어 밤새도록 일해도 못 잡았는데 그 자리에 가서 그물을 내렸는데 어마어마하게 잡혀요. 신비한 거예요. 저 사람이 하면 안 되는데 내가 하니까 돼요.
하나님의 신비한 은혜가 임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도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놀랍고 신비한 일들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아름답게 쓰는 거죠. 주님이 기뻐하는 곳에 우리의 인생에 표대를 두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박수 쳐줄 만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누군가가 돈 잘 벌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기뻐할 수 있어요. 그게 우리여야 합니다. 누군가가 부자가 되면 모두가 비난하는 경우도 있어요.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경주 최부자가 땅을 더 많이 가지면 모두가 좋아해서, 소작농들이. 저 사람이 땅이 많으면 우리들이 소작료를 적게 낸다. 이게 여러분 경주 최부자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박수받는 모습이었어요. 내가 부자가 되고 내가 잘 되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기뻐할 수 있으면 좋지 않겠어요? 내가 잘 되면 배 아파하고, 내가 잘 되면 시기하고,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사회가 그래서 그런 부분이 다시 한번 좀 점검돼야 됩니다. 재벌이 잘 되고 부하게 가는 것 때문에 다 기뻐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고스란히 유익으로 온다라고 생각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확신을 갖게 만드는 것이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에요. 자, 아무리 라반이 많아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라반이 유익되게 하시는 거예요. 교회의 역사 속에서 교회는 사실은 이렇게 지금까지 흘러올 수 없어야지 정상적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이 되고, 그리고 교회가 사도행전에서 끊임없이 박해를 받지만 부흥하잖아요. 박해 가운데 부흥해요. 그리고 바울 사도가 순교하는 그때부터 시작해서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대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로마에서 용인이 될 때까지 300년 가까운 세월 어마어마한 핍박을 받습니다. 그 정도면 교회는 없어져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부흥합니다. 라반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부흥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들이 아무리 라반이 방해를 해도 그리스도 안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 충분히 라반을 극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라반 같은 일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러나 원칙대로 살아가십시오. 열심히 일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이 라반을 뛰어넘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기대를 하십시오. 한국교회가 그렇게 지금까지 왔습니다. 일제강점기의 그런 핍박 속에서도 무너지고 사라진 게 아니라 오히려 놀라운 교회의 성장을 이뤄냈습니다. 문제는 라반이 없어지면서 교회가 위기를 겪습니다. 방해거리가 없으면 편안해지고 기도하기 싫어하고, 그러면서 교회가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은 오늘날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놀랍게 은혜 주시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번창하는 복을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